사랑부가 늘 매주마다 인사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요. 우리 서로 축복하며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축복하며 샬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주 안에서 늘 평강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문일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자, 1번, 우리가 찾고 경배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아멘.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3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4번, 영광의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5번, 전능하신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월이면 어김없이 그래도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찬양하고 특성할 수 있게 하고 또 장애인 주일로 지켜올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또 기회를 주신 그 교회와 우리 당회원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5월 장애인 주일은요, 어느 해보다 조금은 특별하고 조금 더 감격적인 그 주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년에도 저희는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작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그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마스크를 끼고 매 예배가 끝나고 시작하기 전에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또 손소독을 하며 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율적이긴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팀과 함께 또 우리 농아팀에서도 수화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얼마나 찬양을 잘하던가요? 네, 뭐 소리 내고 또 말이 어려운 친구들은 온몸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힘차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여느 해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고 있는 그 농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우리 교사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1인 1사역, 우리 호산나 교회는 공식적인 건 모르겠지만 1인 1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장애인 사역의 전문가 아닙니까? 아직 올해 1인 1사역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결정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결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랑부로 가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시고 사랑부 교사로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봉헌성을 올려드릴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보면서 또 농인들의 그 수화 찬양을 보면서 또 교회에서나 혹은 길에서 장애인들을 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먼저 번쩍 뜨는 그런 어떤 생각,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또 사랑부만 해도요, 우리 150여 가정이 넘는 그러한 장애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아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순원으로 계신 그런 다락방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캠프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장애인 사역을 그때가 계기가 되어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양한 장애인들을 봤고요. 또 장애인 가족들을 여전히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그러한 장애인들, 예수 믿는 장애인 가족들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아유 어떨까 쯔쯔 이런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의 어떤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며 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 진정한 승리, 또 승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저는 그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월드컵 같은 경기를 보게 되면 또 그 안에서 우리 선수가 골을 한번 넣게 되면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서 공 넣는 그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어쨌거나 골을 넣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고 만세를 외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끼어안고 끌어안고 점프하고 모르는 사람이면 손이라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작게 크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는 어느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것보다는 이기기를 좋아하고 승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묵찌발을 했을 때 단판이라고 하면서 묵찌발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졌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 판 더 해야지. 묵찌발의 단판이 어딨냐? 3판 2승이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묵찌빠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승리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 이야기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요, 먼저 성경에서 승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곳곳에 이기는 자의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의 이야기라든지, 또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살아남는 그 이야기라든지, 또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싸움 이야기라든지,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통해 경험하고 고백한 그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승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승리하시는 분이시고요, 본인이 승리를 또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하여 그 백성인 우리들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겪으신 십자가에서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사망 권세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죽으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승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 승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승리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이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승리하고 잘 나간다라는 어떤 인식과 생각이 있지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승리보다도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는 나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 이름 안에 승리가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승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다른 전공을 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요, 또 학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내가 알고 배우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 안에 승리가 있다고 했는데 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을 쓰고 투자하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또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또 찾아가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시는 한 부부를 만나 교제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두 분은 그 내외는요, 그 가정은요, 올 제자반을 받고 계시는 사랑부 부모님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안지, 신앙생활 한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두 내외가 낮에는, 주중에는 직장을 다니고요, 또 저녁에는 아들을 돌보고요, 또 토요일이면 또 아들의 치료실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보면은 정말 바쁘고 또 분주한 그런 힘들고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 그들은 이미 1대1도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통해 또 시간도 지나면서 올해 두 내외가 제자반을 결단하고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빠는요, 매주일 우리 사랑부 주일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 그림 자료를 지금껏 그려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교육부 교사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또 아내분은요, 1대1이 끝난 이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라고 말하며 또 교육부 선생님으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일상의 많은 분주함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훈련을 받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런 훈련과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의 삶을 그 내외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 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루는 저녁에 자다가 아들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필lep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어느 때 같았었으면 또 119를 찾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주무르든지 여러 그런 응급 상황들을 대처하라고 했었지만, 그때는 그 아들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온몸이 경직되어 가고 있던 그 아들의 몸이 스르르 풀리는 그런 체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하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 가족의 구원자이고 또 치유자요 또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감사한 것은 그 이후로 3년 동안의 경기가 멈추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요, 남편 아빠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아마 주말이면 가족들과 어디에 좋은 데 갈 데 없나 아마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짬나면 유튜브나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텐데 정말 그렇지 않은 게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생깁니다. 혹은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작은 행복도 있고요, 감사의 순간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고 있었을 때는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찾았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기도 합니다. 모든 게 질병이 낫고 모든 게 회복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시간을 끄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내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또는 작은 행복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누군가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고쳐주시는 이심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보다 내 기쁨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에서만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knowledge로만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그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 언어로는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 때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온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나의 주권자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정말 체험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크심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체험하고 고백하고,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시간을 구별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지만이 나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산학교의 성도들은요, 어떤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지원하며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호산학교는 제자교회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아니라 심장에서, 우리들의 손과 발에서, 삶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나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승리를 향하여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요, 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국제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의 중심지의 그 특징은 어떻습니까? 각종 문화가 들어오고요, 각종 인종들이 모여들고요, 또 학문과 또 다양한 이론들이 집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각자의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모인 우상들도 정말 많았고 종교들도 많잖아요. 우리는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요, 영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혼탁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사회적 배경 가운데 또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또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오늘 본문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고린도에 또 어떤 문화 중심적으로 종교 중심적으로 또 상업 중심적으로 모여있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순전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실함으로 너희들은 말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방탕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얘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랑 나눔 축제인데, 내가 말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너무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때 당신이 가는 그 교회를 나도 가고 싶다. 당신이 가는 교회, 당신이 말했으면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진실함으로 또 순전함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탕하고 혼탁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고백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confession, 즉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proclaim,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나의 신앙을 선포하고 고백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외쳤던 그 외침,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향한 그 신앙 고백, 그 confession과 세상을 향한 선포, proclaim,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두 가지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인천에서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였다 싶을 정도로 운동장에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서 집회에 참석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가득 메운 대학생들 틈에 끼어서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저의 얼굴과 땀에는 그것이 빗물인지 콧물인지 눈물에서 침까지 들범벅이 되어서 집회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침은요, 저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청년들의 외침이었는데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수야, 영수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답하시면 네. 예수님을 부른 것은요, 우리 가정을 구원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절규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며 미래에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이 철없어 보이는 그 청년들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비를 맞으며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청년들의 외침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담긴 사자의 우렁찬 포효와도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요, 저는 그 당시에 그 감격을 저는 우리 사랑부 예배에서 매주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그 어눌한 그 발음과 몸짓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는 그곳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곳이고요. 또한 승리의 기쁨을 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특히 다음 세대들인 여러분들의 자녀들, 저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그 말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향기,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들의 은은한 그 향기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로 예수 안에서 살고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은 다 여기 앉으신 오늘은 다 멸망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멸망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그룹과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향기가 되거나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기만 되어야 되거나 왜 이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까이에서는요, 가족들에게 먼저 죽게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심지어 운전을 하고 있는 차 안에서도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도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년이란 정말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한 그런 우리 사랑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백혈병 치료를 받던 중에 그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요. 또 지적장애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폐숙주병이 생기면서 24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잘 때도 끼고 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병실에 누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교도 다녔고 교회도 왔고 모든 일상생활을 다 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질문도 많았고 호기심도 참 많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몇 시에 출근하세요? 목사님, 그럼 몇 시에 퇴근하세요? 그에게 큰 의미는 없었지만 정말 진지하게 늘 물어봤습니다. 또 가느다란 팔이었지만 정말 사랑부에 오면 저에게 팔씨름을 도전합니다. 목사님, 팔씨름 한번 해요.
팔씨름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철이 없었지, 모든 팔씨름에서 지금 제가 다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안했는지, 야, 너 지난주보다 강해졌어, 다음쯤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엄지척을 보여주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하루는 진지하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랑을 표시했던 친구. 그리고 충성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친구. 그리고 집에서 색종이로 하트를 접어와서 선생님들에게 나누어줬던,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혹시 행여 택시라도 타는 일이 있었으면 택시 초면에 보이는 그 택시기사에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초면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었던 귀한 친구입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었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사랑부 친구입니다. 정말 그 아들로 인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요, 하나님 품에 내어드렸습니다. 지금 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지만 아들로 인해 그 가정은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없지만 그 아들로 인해 가족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가정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 얻은 예수로 승리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드러내며 살고 있는 승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애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저는 여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장애가 있는 가정의 모습에서 이기는 자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를 목격하면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이야기는요, 과거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었었어, 그때 이겼었었지 라고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의 이야기고 현재의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그 승리의 이야기는요, 이제 2023년 장애인 주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 His 스토리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매일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과 선포는 곧 나의 믿음의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일 새롭게 됨으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승리의 이야기를 갖고 싶습니까? 어떠한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그것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승리의 수많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